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11절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 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생명의 삶, 오늘 주일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번 한 달 또 다음 달도 마태복음을 가지고 새벽 기도회 때 같이 계속 말씀을 나눌 텐데 1월, 2월 작년부터 제가 말씀드렸듯이 같은 말씀 마태복음으로 한 주를 살아가시고 또 주일도 때를 따라 나누시면서 마태복음으로 승리하시는 올 2026년 1월, 2월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부터 이제 저희가 읽기 시작했는데 거기를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구주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얼마나 오랜 기간 준비하셨는지를 계보로부터 보여주는 복음서가 마태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이 땅으로 보내시는 일이 그런데 순탄치 않았음을 계보 곳곳에 끼어 있는 여성의 이름, 여러 가지 이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다 복잡한 사연이 있는 이름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순조롭지 않았어요. 마리아의 잉태도 참 갈등의 여지가 많았고요. 당시 헤롯은 광기에 가득 차 있었죠.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나의 이 영역을 보존하기 위해서 누구든 죽이는 광기를 보여서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피신을 해야 했습니다. 애굽으로 피신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순조롭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순조롭지 않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순조로운 일이 변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었음을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루심이라 반복되면서 우연이 아니라 변수가 아니라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마태복음이 선포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께 여러분 변수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처 알지 못하는 일들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도우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계속 인도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모든 것들이 어그러진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한켠에서 하나님은 세례요한을 준비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케 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서 그 길을 열었고요.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경상으로 내려오죠. 그 다음에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3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굉장히 웅장하고 감격적인 순간이 요단강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천국 복음이 세상으로 선포되기 직전에 과거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따라서 요단강을 건넜는데 그 요단강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고 그 복음을 전할 예수님이 요단강에 함께 계신단 말이죠. 굉장히 웅장한 장면입니다. 이분들이 이제 행진을 할 텐데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래서 이 장면 속에서 이후로 이제 바로 복음을 전하러 가면 될 것 같죠? 모든 것이 준비된 것 같은데, 근데 마태복음은 하나 더 남아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장면 이후에 하나 더 남은 것이 바로 광야라는 거죠. 그래서 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 번역이 조금 많이 아쉽습니다. 마치 성령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시험을 받게 하려고 광야로 이끄신 것이 아니라 시험은 결과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이게 헬라어 본문이 목적과 결과가 이 혼동이 돼요. 그래서 이걸 조금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광야로 나갔는데 그때 사탄이 나타나서 시험을 했더라. 이게 이제 보다 정확한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준비됐지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광야로 내몰아야 하셨습니다. 그쪽으로 이끄셔야 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사탄이 나타난 거죠. 뭔가 큰 일이 시작될 쯤에 사탄은 나타난 겁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든 하나님의 아들이든 무언가를 큰 일들을 시작할 때 가만히 내버려 두는 법이 없기 때문이죠. 나중에 모든 것들이 발전되고 나면, 커지고 나면 막아서기가 어렵잖아요. 막 시작할 무렵에 얼마 세력이 없을 때 얼른 무너뜨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죠. 사탄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유가 있으셔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셨는데 그 틈을 사탄은 놓치지 않고 나타났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준비하고 막 시작하고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야 할 때 그 시점이 사실은 굉장히 가장 취약한 시점이고 사탄이야말로 그 시점이 가장 좋은 시점인 것을 알겠죠. 그리고 나타나겠죠. 예수님의 사역도 처음부터 그렇게 방해하려고 했다면 우리의 모든 일을 사탄이 내버려 둘 리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그것에 관한 말씀인 거고요. 오늘 그 예수께서 이제 광야로 인도하심을 받았다고 하죠. 그리고 그곳에서 며칠을 금식하십니까? 40일을 금식하십니다. 무엇이 연상되시죠? 아까도 제가 요단강 말씀드렸지만 출애굽 사건이 연상되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40년 지나서 요단강에 이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경우는 거꾸로입니다. 요단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고 광야로 나가서 40일 금식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는 새 출애굽을 이끄실 것입니다. 죄인들을 죄에서 구원해내시는, 그러니까 방향이 거꾸로입니다.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해서 광야를 거쳐 요단강을 가지만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하시고 출애굽을 이끄시는 거죠. 이 새로운 출애굽,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구약이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야말로 모세와 같은 메시아다. 예수님이야말로 새 출애굽을 이끌 진정한 메시아임을 이 순서를 통해서,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래서 예수님이 매번,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니까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매번 시험을 이기실 때마다 어떤 말씀으로 이기십니까? 신명기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다른 말씀 많을 텐데 왜요? 신명기 말씀은 광야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들었던 말씀이거든요. 하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백성들이 대부분이 가나안을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실패했던 말씀을 예수님이 다시 그것을 가져다가 과거 이스라엘이 넘어졌던 그 광야에서 그들이 실패했던 말씀으로 승리를 이끄시는 거죠. 이분이야말로 참 이스라엘이다, 참 메시아다, 참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그 광야에서의 시험, 승리를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선포하시려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신 거예요. 이런 신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모세가 아니라, 다른 어떤 선지자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만 따르면 되는 거죠. 예수님만 따르면 새 출애굽 할 것입니다. 예수님만 따르면 죄에서 구원으로 옮겨질 것입니다. 광야를 건너갈 거고요, 요단강을 건너갈 거고요, 약속의 땅에 이를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려고 예수님은 광야에서 이제 그 40일을 견디고 계셨던 거죠. 이 일을 감당하시려고. 그런데 그것을 미연에 막고자 사탄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구주시다, 참 진정한 선지자시다, 메시아시다,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반드시 이끄실 것이다.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실패하신 법이 없다라는 것을 알려줌과 동시에 우리는 약속의 땅을 향해서 이제 가지 않습니까? 걸어가는데 그러다 보면 무언가 시작해 보려고 하죠. 2026년 내가 뭔가 한번 이건 해봐야겠다, 마음에 결단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 제목들 다 있잖아요. 특별히 그래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제 그 결단한 것들을 시행하려고 할 무렵에 사탄은
갑자기 나타난다는 것을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보여주며, 그래서 이 새로운 것들을 시작하려는 우리 이 시점에 있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채비케 하시는, 제대로 준비케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우리 2026년 이제 중반쯤 막 넘어서고 있는데 아직 새해거든요. 그래서 마침 잘 됐다. 오늘 생명의 삶 본문인가 동시에 우리 상황에 딱 맞는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받은 시험은 우리가 아시는 대로, 잘 아시는 대로 세 가지입니다. 근데 세 가지를 보기 전에 먼저 늘 염두에 둘 것이 있는데, 사탄의 시험이죠. 사탄이 받은 그 시험이라는 것은 쉬운 게 하나도 없을 때의 시험입니다. 쉬운 중 먹기 같은 시험을 예수님이 그냥 쉽게 이기셨다면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셨습니다라는 게 별 의미가 없지요. 사탄이 그런 쉬운 시험, 이기기 쉬운 시험을 던질 리도 없고요. 예를 들어서 사탄이 제게 돌로 복숭아를 만들어 먹으라, 이렇게 저에게 유혹한다면 저는 그 유혹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저는 복숭아 알러지가 있거든요. 저는 복숭아를 절대 만들어 먹을 리가 없어요. 복숭아를 저에게 유혹할 리가 없죠. 사탄은 결코 섣불리 유혹하지 않습니다. 넘어가기 딱 좋은 것, 그것으로, 절실한 것으로 유혹하지요. 그래서 첫 번째 시험을 한번 보시면 3절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40일을 금식하고 나신 예수님을 떡으로 유혹했습니다. 몹시 줄이신 상태라고 2절에 말씀하는데 40일 금식입니다. 여러분, 40일 금식 해보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십니까? 제 신학교 동기는 2번이나 40일 금식한 동기가 있었는데 40일 금식하고는 눈이 막 달라져가지고 저희 동기들을 마치 버러지 보듯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40일 금식은 늘 좋은 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저는 딱 4일 금식을 2번 해봤습니다만 그것도 어렵더라고요. 40일 금식입니다. 40일 금식한 예수님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뭡니까? 떡이죠. 가장 절박했던 상황은 굶주림입니다. 사탄은 그 결핍, 그 부족함을 정확하게 알고 그것으로 예수님을 막아서려고 했죠. 처음부터 막아서는 게 제일 좋으니까. 그래서 절박한 현실을 미끼로 삼아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뭐 하셨겠어요? 나는 이 3년 동안의 공생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사역할 것이라는 결단을 아들로서 아버지께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결단한 예수님더러 아니라고, 때로는 말씀보다 떡이라고, 배고프면 떡이 우선이라고, 우선순위를 흔드는 시험을 예수님께 던졌습니다. 떡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떡 중요하죠. 현실 중요합니다. 내 필요가 채워지는 것 중요합니다만, 하지만 우선순위를 흔드는 시험이라는 얘기죠.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들먹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래서 이걸 살짝 바꿔 말하면 이런 거죠. 절박한 현실이 먼저고, 내 상황이 먼저고, 그 다음이 말씀이지. 말씀이 무슨 밥 먹여줍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아버지고 너는 자녀니까 말씀을 굳이 잘 몰라도, 말씀을 약간 옆으로 밀어넣어도 아버지는 너를 사랑하시지. 하나님의 자녀잖아.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이 시험은 굶주린 예수님에게나 또 절박한 현실에 처한 하나님의 자녀에게 굉장히 어려운 시험입니다. 쉬운 시험이 아니에요. 쉬운 시험이면 던질 리가 없습니다. 말씀이 우선순위에서 밀리면 사탄은 알거든요. 사역의 길이든 신앙의 길이든 새해 다짐했던 길이든 오래가기 어렵다는 걸, 왜곡된다는 걸, 중간에 멈출 것이라는 것을 사탄이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사역을 앞뒀으나 배고픈 예수님을 꼭 그때 찾아가서 예수님을 유혹한 겁니다. 그럴듯한 제안으로 유혹한 거죠. 그때 우리가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어떻게 이기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명기 말씀으로 이기는데, 특별히 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새순 새벽기도회 때 첫 번째 날 나눴던 그 말씀, 신명기 8장 말씀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럴듯한 제안으로 다가서도 예수께서 말씀으로 이기신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사탄은 1월이지 않습니까? 중순 이제 막 넘었는데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지 말란 법이 없지요. 그 유혹은, 그 시험은 벌써 시작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흔들고 무너뜨리는 시험은 초반이 가장 효과적이거든요.
뭔가 구체적이지 않을 때, 뭔가 견고하지 않을 때, 이제 막 시작해서 아직 자리 잡지 않았을 때가 가장 무너뜨리기 쉬운 날입니다. 그 1월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탄이 아무리 우리에게 말씀을 제쳐줘도 하나님은 사랑하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자녀잖아, 이런 신분을 들먹거리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탄의 유혹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시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말을 그럴듯하게 왜곡시켜서 말씀을 제쳐두어도, 하나님을 때로는 제쳐두어도 그래도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이런 말은 사탄의 유혹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올 한 해 2026년 많은 결심을 하셨겠지만 무엇보다 매일 말씀을 먹게 해달라는 기도가 멈추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한 끼 굶으면 그렇게 배가 고프잖아요. 때로는 막 당이 떨어졌는지 막 팔이 떨리고 손이 떨리기도 하잖아요. 말씀을 먹지 않으면 그것보다 더 심각한 허기를 느끼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둘째 시험은 6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또 신분을 들먹거리죠. 사람들이 다 보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시험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안전하게 받아주실 것이다. 시편 91편 말씀까지 이번에는 끌어와서 유혹합니다. 그래서 더 무서운 거죠. 신앙의 탈을 쓴 유혹이기 때문에 강력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도 들먹이고요. 여러분, 그런데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일은 이게 도대체 누군가를 대접하는 일도 아니고요, 누군가를 살리는 일도 아니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도 아닙니다. 무모한 일이잖아요. 근데 사탄은 그 무모함마저 믿음으로 포장하는 거죠. 무엇이든 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시겠지, 하나님의 자녀잖아. 그래서 이 두 번째 시험은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님께 묻고 살리는 사역이 되지 않도록,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기의 명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역이 되지 않도록 사탄이 시작부터 막은 시험입니다. 막아선 시험입니다. 기도 없이 일을 벌여도 된다고, 하나님이 뒷수습해 주실 거라고, 하나님을 너무 크게 여기지 말고 내가 벌린 일을 해결해 주는 문제 해결사 정도로 삼아도 된다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렇게 풀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물론 잘 모르는 사람들이야 열심히 준비하면 되죠.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기도하면서 시작하겠어요? 사탄은 그런 사람들을 유혹하지 않습니다. 굳이 왜 아버지를 모르는 일들을 유혹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유혹하죠. 기도 없이 시작하라고, 그래도 하나님은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은 사랑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렇게 유혹한단 말이죠. 예수님이 이번엔 또 어떻게 이겨내십니까? 또 신명기 말씀으로 이겨내십니다. 7절 말씀에 신명기 6장 말씀을 인용하는데,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내게 순종하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순종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조종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조종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죠.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 다 하나님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 새로 시작하시면서 꼭 이 말씀을, 꼭 이 두 번째 시험과 관련된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고, 어떤 일을 계획하든 먼저 묻고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시작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건 너무 붙들면 사탄의 유혹과 굉장히 맞닿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무조건 해주시겠지. 사탄의 유혹과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시험은 8절과 9절에 나옵니다. 사탄에게 엎드려 절하라. 다 아는 말씀이죠. 그러면 천하 만국과 그 영광,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라는 세 번째 유혹입니다. 이 시험에 담긴 사탄의 유혹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왜 사탄에게 절하겠습니까? 이거는 사실 시험거리가 안 돼요. 하지만 그 뒤에 있는 거죠. 십자가 없이 영광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좁은 길 없이 목적지에 이르도록 지름길을 내가 주겠다라는 거죠. 넓은 길로 오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 예수님이 좋아했던 게 아닙니다. 예수님마저도 십자가를 피하고 싶어 했잖아요. 고난이었고 수치의 과정이었으니까. 마태복음 26장 38절, 39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아멘. 이 예수님의 마음을 사탄이 기막히게 간파하고 십자가의 길에 뭐하러 뛰어들어? 고난의 길에 왜 들어가나? 다른 길이 있는데 하면서 무너뜨리는 거죠. 여러분, 이 사탄의 시험은 우리에게 특별히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 될 겁니다. 다른 두 번의 시험도 어렵지만 세 번째 시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 우상을 섬기기 쉬운 환경 속에서 살잖아요. 만몬, 돈이 너무 간절하니까, 돈 있으면 못할 게 없는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만몬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일에 익숙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고난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고난 피하고 싶죠. 좁은 길 누가 좋아합니까? 다들 가는 넓은 길 좋아하죠. 좁은 길은 좀 꺼리끼죠. 힘써 행하는 신앙은 좀 부담스럽죠. 그럼에도 영광과 하나님 나라는 얻고자 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잖아요. 사탄은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압니다. 고난 없는 신앙, 십자가 없는 길. 하지만 그 끝에는 영광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겠지 하는 이 심보를 사탄이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이 그런 시험을 어떻게 이겨내셨죠? 또 신명기 말씀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신명기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히 주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했던 그 말씀으로 예수님은 이겨내십니다. 10절 말씀이죠.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는 길이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지만 그 길이 살 길이라고 예수님은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분만 섬기라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그 길을 가는데 그 길을 많은 사람들이 걷지 않죠. 많은 사람들에게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은, 이 고난의 길은 인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4절 말씀 보면 인기가 없다 보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때만 그렇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좁은 길은 인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왜 선포하는 거죠? 아무리 많은 사람이 걷는 길이라 해도 그 길이 편해 보여도 십자가 없이도 고난 없이도 영광에 도달할 수 있을 것만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사탄의 유혹입니다. 십자가 없는 길은 주님이 약속한 길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이 우리가 걸어갈 길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좁은 길, 하나님만 섬기는 길이 우리가 걸어야 할 생명의 길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역을 앞둔, 정말 중대한 사역을 앞둔 예수님을 시작부터 막아서려했던 사탄의 시험이 주 내용입니다. 동시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하지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새해 꿈꿨던 일,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해보려 했던 일, 그것을 시작부터 꺾으려는 존재가 1월부터 있을 것임을 우리에게 알리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유혹은 결코 저항하기 쉽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유혹일까요? 세 가지였죠.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잠시 접어두고 지금의 절박함에서 빠져나오는 일에 내 시간과 내 마음을 다 쏟아도 괜찮다라고 속삭이는 시험입니다. 기도 없이 일을 벌여도 하나님이 알아서 수습해 주실 테니 하나님을 경외의 대상이 아니라 내 계획의 뒷받침 정도로, 내가 키가 조금 모자른데 나를 올리게 해줄 디딤돌 정도로 삼아도 된다고 부추기는 시험입니다. 마지막 시험은 하나님이 아닌 것들 앞에 무릎을 꿇어도, 하나님이 아닌 것에 내 마음을 온통 빼앗겨도, 십자가를 건너뛰어도 결국 영광, 하늘나라에 이룰 수 있다고 유혹하는 시험입니다.
다만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제 큰일 났다, 우리 죽었다, 이런 말씀은 아닌 거죠. 예수님이 이기셨다라는 게 더 포인트인 말씀입니다. 우리보다 더 연약한 형편에 계셨지만 40일 금식하고 모든 것들이 바닥에 가라앉은 상태였던 예수님이 하지만 말씀으로, 순전히 말씀으로만 이기셨다라는 것이 핵심인 말씀입니다. 무엇을 보여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임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탄을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권능이 말씀에 있음을 우리에게 선포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요단강을 건너고 이 여리고를 무너뜨렸던 것이 과거에만 있었던 해프닝이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께서 가능하신 것을 보여주시면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말씀으로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이길 수 있음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사탄은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넘어지길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붙으셨던 바로 그 말씀으로 이겨내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2026년 1월 중순을 넘어서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아직 새해입니다. 시험이 올 수 있습니다. 가능성이 아주 높은 출발 지점에 아직 우리는 서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붙드셨던 바로 그 말씀으로 모든 시험을 이겨내시는 참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붙드셨던 말씀을 똑같이 의지해서 새 목적했던 것을 방해하는 사탄의 계획을 이기시고 끝까지 그 목적했던 길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예수님께 선포하셨던 것처럼 내가 사랑하고 내가 기뻐하는 나의 자녀다라는 음성을 우리 연말에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 가지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할 때, 할렐루야로 기도할 때에 주님, 예수님이 이기신 그 말씀 내가 붙들겠습니다. 그 말씀으로 예수님이 이기셨던 것처럼 나도 이기겠습니다. 올 한 해 그렇게 이기고 끝까지 서겠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이 마음 가지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할렐루야. 이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